오늘부터 주일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명칭은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인 전서에 이어 교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서자가 들어가는 서신서, 즉 서신, 이 편지들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양분하고 있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있다고 했을 때 바울서신 13권은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의 지역이나 개인 이름이 명확해서 그 이름으로 구분하여 서신서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입니다. 반면 기타 저자들의 서신서 8권은 히브리서만 빼고 발신자인 저자 이름을 붙여서 구분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입니다. 저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외의 형태인 히브리서 1권을 제외한 7개의 기타 저자들의 책들을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히브리서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바울서신처럼 특정한 수신자, 특정 교회나 특정인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본문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1절에 발신자, 수신자가 나오고 2절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발신자는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을 주어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합니까? 특정 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게 되는 모든 교회와 불특정 다수의 성도를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는지를 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이 편지에는 말을 바꾸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편지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수신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표현한 것은 오늘의 우리까지 포함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 진정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의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의의 선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외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초의 총회를 연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간 것인데 12사도들은 다 본래 유대인들이었고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의의 선물과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여와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결의사항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니까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하게 된 것인데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경우는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저 최소한의 경건수칙, 우상이나 피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고 이런 정도 4가지 수칙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다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똑같은 자격을 차별 없이 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보배롭다고 하는 말을 베드로 전서에도 썼습니다. 2번을 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얼마나 좋은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의미하는 말들에서 보배롭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 죄악의 습관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 그런 잠깐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나 도리어 보배로워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넓은 시선으로 본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저주함으로 예수님을 채석장에서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귀중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산돌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집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역설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를 수혈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선물하신 그 값비싼 은혜에 의하여 보배로운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1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와 동일하게 함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직접 교제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동급의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 현장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우리가 동급의 믿음을 함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냥 베드로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역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시몬이라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본래 이름은 본명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발신자 이름을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앞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냥 발신자가 베드로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는 뭐 그렇게 계속 불렸겠지만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주로 베드로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깊은 순간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베드로가 한 번 이 이름으로 불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사회를 본 총회장 역할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였지만 상황을 정리하고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토론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한 것은 야고보였는데 그때 그가 베드로를 호칭할 때 시몬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에 그 은혜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할례나 또 다른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이러한 중대한 대목에서 시므온이 그것을 힘써 말했다. 이것을 인증해주는 야고보의 발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계시면 현장에서는 시므온이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불리게 된 유래가 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아람어를 사용해서 너는 게바다. 이 게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린 베드로의 보배로운 그 믿음을 보시고 시몬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과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반석같이 세우고 나가는 것,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수의 사람, 담임 목사의 소위 카리스마나 어떤 리더 그룹이나 또 어떤 교파에 따라서는 어떤 성직자 계급의 사용만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므로 그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사도들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고 반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을 이루려 하고 무엇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러한 과정과 그렇게 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반석으로 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합니다. 2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빌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고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결론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평강, 샬롬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문화를 아우르는 바울 사도는 이 은혜와 평강을 좋아해서 사용했고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에도 은혜와 평강을 인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지식 많이 알아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승진도 잘하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고 이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보배로운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자주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데 관계적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아주 깊이 알고 경험해서 결국 상대를 닮아가는 것처럼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해지는 길이기에 사도들은 이렇게 덕담과 축복의 인사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을 진정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닌 것, 또 삭막한 것, 극심한 이기적 경쟁과 또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불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 목표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베드로가 이제 본론에서 할 이야기를 짧게 지금 인사말을 통해서 맛보기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강, 평화, 샬롬, 이것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제압하고 다스려서 승리를 얻은 상태에서 누리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시편에 얼마나, 다윗의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어떤 공격에 노출되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삶의 방식을 본받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세상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에 바른 대답을 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와 평강이 솟아나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더 높아질 수 없는 영광을 얻은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내적이고 외적인 어떤 도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